막주일에 특별히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가장 빅 뉴스는 뭐니 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겠죠. 드디어 한반도에도 봄이 오나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개최되었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웬만한 소식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이게 어떤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이제는 남녀 갈등까지 생겨가지고 이 정신적인 피로감이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워마드니 메갈리아니 하는 이 강성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 남성 혐오를 부추기고 있고 그 갈등의 폭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모두 다 행복을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동하는 걸 보면은 불행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들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또 싸우죠.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을 열심히 고소고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아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줄래요? 그리고 재원이는 밖으로 나와요. 나오길 바랍니다. 네. 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2018년 10대 뉴스에 지구촌을 덮인 자연재해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제가 보니까 정말 끔찍한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중동의 요르단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고요. 사하라 사막은 51도까지 온도가 역대 최고랍니다. 50도가 넘는. 그다음에 스웨덴은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고 북극 지방의 기온이 한때는 30도까지 치올랐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는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올여름에 무려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태풍의 피해를 보았고 그리스에서는 폭염에 의한 산불로 인해서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올해 자연은 특별히 인도네시아에게 참 가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무려 5번이나 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580명의 목숨이 빼앗아갔고 이재민도 42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격적인 재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9월 달에는 규모 7.5의 강진이 일어난 뒤여 가지고 무려 높이 6m에 이르는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 3,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또 쓰나미가 발생해 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재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번 불어도 온 나라가 호들갑인데 인도네시아는 올해 무려 10여 차례나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나 그 나라를 덮쳤으니 참으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게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이 되면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기가 어려웠죠. 통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와야지 난리가 났구나 뭐 이 정도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통신이 온 지구촌을 다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지구촌화가 된 지 오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우리는 매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온 세상이 하나로 연결된 20세기 이후의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꾸준히 지구상에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지진 소식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저는 평범한 말씀이 아닐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말씀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뭐 사실 지구상에 사랑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까? 늘 사랑이 식어 있었죠. 인류 역사상 권력자들이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민초들은 늘 권력자들의 수탈을 당해왔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지구상의 사랑이 급격하게 식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이 세상은 급격하게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가 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리고 요즘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시대가 돼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분 장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무역 장벽이 사라지고 그래서 전 세계는 마침내 무한 경쟁 시대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기업과 개인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미 IMF라는 한파를 겪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사랑이 식었던 시대가 없어요.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냉랭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끝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권은 철옹성과 같이 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끄떡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권은. 그런데 최근에 이슬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뉴스죠. 만약에 이슬람의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슬람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듣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거의 끝날이 이르렀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세상 끝날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그렇게 강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 들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자는 분들을 깨우는 의미에서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하는 영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미혹하는 목적은 시대를 초월해서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귀는 시대마다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사단의 미혹을 받음으로 시작되었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사단의 미혹을 받음으로 끝이 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미혹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면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단의 미혹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뭐와 뭐의 상관관계라고요? 사단의 미혹과 또 하나님의 심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초의 전인류적인 심판 다 알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거의가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은 노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았다고요? 의로움을 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는 것은 노아만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결 무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홍수가 끝난 뒤에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허물을 보이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했겠습니까? 노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게 보신 것은 그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이나 그 어떤 주장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에도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귀의 미혹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창궐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가벼운 조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다 전 인류의 역사를 이미 다 내다보시면서 하시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중체대한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 인류 역사를 이미 다 내다보시고,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도 굉장히 무게 있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러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미혹을 받아서 그래요. 미혹을 받으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전 지구를 흔들고 있는 동성애와 젠더 혁명,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이미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는 젠더 혁명이 그 혁명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그 나라들이 예전에는 다 독실한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와 사상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마귀의 괴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괴계는요, 사람들이 들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정교한 논리와 합리성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와 이념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상과 이념의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래서 저는 이 문화적인 기독교, 사회적인 기독교를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신앙을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기독교적인 이념보다 더 탁월해 보이는 사상과 이념을 만나게 되면 미혹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나 젠더나 성평등, 인권 문제 등에 기독교가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거의 틀림없이 나중에 실족하게 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틀림이 실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신앙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삶, 영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예, 내가 죽을까 봐 두렵고, 그리고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렵고,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해질까 봐 두렵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될까 봐 두렵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감정입니다. 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지금 오늘날 이 청년 세대들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신앙이 어른들보다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빨리 타오르기도 하지만 빨리 식기도 해요. 그만큼 남은 미래가 많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줄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극소수의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싫든 좋든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세상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보다 주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순교해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요구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요, 여러분들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 인생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 근데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죽습니다. 안 죽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6 식구가 여러분들 일반 도회지 살려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200만 원 이상을 최근에 와서 그렇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또 사역지를 잃어버리고 그 돈도 안 가지고 6 식구 사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 죽더라고요. 전 죽을 것만 같은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끝까지 견디라는 겁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뭐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끝까지 견뎠고, 아브라함도 약속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견뎠고, 야곱도 끝까지 견뎠고, 요셉도 총리가 될 때까지 끝까지 견뎠습니다. 다윗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견디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는 것 이전에 먼저 견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뎌야 되고,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되고, 묵묵히 견뎌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불만을 토로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다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손해예요. 기도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견뎌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요, 견뎌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길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길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말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인 리더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에 대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제사를 직접 자기가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끝까지 견디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시려고 끝까지 견디라고, 견디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줘버리면 우리는 로봇이지 뭡니까? 그건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어서 마침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